날마다 나를 살리는 큐티 이성우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잠언 3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의의 통치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공의의 통치자는 첫째로 절제하는 지도자입니다. 1절에서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고 합니다. 오늘의 잠언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에게 훈계한 잠언입니다. 여기 르무엘 왕은 정확히는 누구인지 알 수 없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솔로몬의 다른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르무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 잠언은 바세바가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에게 빠져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을 때 교훈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2절에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을 부를 때 세 가지 유형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 아들아 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사랑을 가득 담은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부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둘째로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라고 부르는데 이 부름은 내 몸에서 내가 나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셋째는 서원대로 얻은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를 암시합니다. 즉 하나님께 기도해서 얻은 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들을 부르며 세 번이나 무엇을 말하랴 라고 말하는데 이 말은 아들의 죄악을 본 어머니의 간절한 교훈을 말하기 위한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그러면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3절에서 5절을 보면 먼저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고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권력과 쾌락의 유혹은 지도자를 타락시키고 나라를 멸망으로 이끕니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방탕을 넘어 공동체 전체를 해하는 중대한 제약입니다. 그래서 르무엘 왕의 어머니는 왕이 가진 힘과 쾌락과 권력을 사용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또 왕이 피해야 할 것이 포도주와 독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왕의 판단을 흐리게 만들고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일에 흐려지고 재판을 굽게 하여 백성들을 어지럽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과 돈을 가지면 반드시 타락합니다. 그 힘과 권력을 앞세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돈으로 타락의 앞잡이가 되어 온갖 쾌락과 즐거움의 방탕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시 힘과 권력을 가진 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고 부자들에 대하여 많은 교훈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누구의 아들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세상의 아들입니까? 나는 세상의 힘이나 부를 부러워하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힘과 부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공의의 통치자는 둘째로 약자를 보호하는 지도자입니다. 6절과 7절에서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합니다. 앞에서 왕은 술을 피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독주를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를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주어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오용해서 마치 술을 마셔도 되는 것처럼 말해서는 안 됩니다. 6절 말씀은 반어법으로 왕은 술을 마시지는 말되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데 사용하라는 의미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포도주를 상처 치료제로 사용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강도를 만나 거의 죽게 된 사람에게 사마리아인이 사용한 것이 바로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이렇듯 상처를 입어 극심한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사용했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며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고 합니다.
여기 말 못하는 자라는 것은 억울한 자, 억압받는 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 사회적 약자의 모습입니다. 지도자는 이런 사람들을 대신하여 자기의 입을 열어야 합니다. 약자들을 대변하고 그들을 위해 송사할 수 있는 자가 리더이고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공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위해 공의로 재판하고 그들을 위해 신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원하다는 것은 억울함을 풀어주고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고아와 가부, 나그네를 돌보고 그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것이 그들을 위해 신원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야 할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나는 지금 이웃의 억울함과 고통을 풀어주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적 도움입니까? 아니면 복음입니까? 계속되는 경제적 고난을 잊고자 아직 가끔 술을 마시는 제가 100% 죄인임을 고백하며 이제는 술과 담배의 중독에서 벗어나 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결혼하여 한 가정의 영적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회사의 부도, 코로나19로 인한 가게 폐업, 40년간 알고 지낸 지인에게 사기당하는 사건을 연달아 겪으며 괴로움에 못 이겨 술을 마셨습니다. 결국 알코올 의존증을 이르렀고 나를 망하게 한 사람이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복수를 꿈꾸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절망에 빠져 잠을 자기 위해 술을 마셨고 새벽에 깨면 또 술을 마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시련을 겪어야 하나며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교회 공동체로 인도받아 구속사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깨달은 자신의 죄와 수치를 나누는 지체들의 나눔을 들으면서 공동체에 조금씩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양육을 받으며 혈기 많은 제가 바로 문제의 부모임을 깨달았습니다. 그 후 교회 서구로 부리더로 세워진 저는 자녀들에게 사과하고 집안일도 솔선수범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이혼을 생각하던 아내도 저와 함께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내도 서구로 부리더로 섬기며 은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100% 죄인인 저는 계속되는 경제적 고난을 잊고자 아직도 가끔 술을 마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술과 담배의 중독에서 벗어나 한 가정의 제사장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가족과 주위 사람들에게 저의 삶으로 하나님을 전하며 살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물질 고난 중에 있지만 날마다 큐티하며 하나님의 훈계의 길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서 중독을 치료하는 약을 처방받겠습니다. 제게 사기 피해를 입힌 지인에게 전화해서 저주를 퍼부는 일을 그치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도자는 권력과 힘 그리고 돈으로 자기를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약한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와 힘으로 공동체를 섬기며 고아와 가부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고 살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의 권위를 주셨습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잘 깨닫고 지혜롭게 이웃에게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작은 섬김으로 이웃을 복음으로 추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영적 지도자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권위로 공동체를 섬기며 이웃을 섬기며 가정을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된 세상의 권력 앞에 굴복하는 저희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의 권세와 능력으로 맞서 싸울 수 있는 힘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반하는 법들을 만들려고 하는 국가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반드시 저지하고 막아내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가 잘 정착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6.25 75 주기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싸웠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국가의 위기에서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부르짖는 영적 지도자들이 많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